사무엘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나친 슬픔은 불신앙이다. 지나친 슬픔은 불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후회 많이 하죠? 여러분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도 괜히 물어봤다.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 되는 걸 왜 계속 할까? 이 짧은 시간에도 또 후회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서 있죠. 우리가 참 후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또 감사하고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도 참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네?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것 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내가 쟤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래.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온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거든요. 되게 준수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엉망진창이 되지요.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중에는 미친왕이가 되죠.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면서 후회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도 후회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쟤 저럴 줄 몰랐는데 저렇게 또 망가지는구나. 저렇게 기대를 저버리는구나. 기다리시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실수했다. 진짜 나도 사람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실망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래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근데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웠던 것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의 조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림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무엘, 하나님도 이렇게 후회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일단 실망했겠죠. 또 후회도 왔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그때 정신 차리게 얘기해 줬으면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슬픔, 실망,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울어요. 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 또 웁니다. 서러워서 울고요. 화나서 울고, 슬퍼서 울고, 후회돼서 울고. 여러분 슬플 때 우는 거 좋은 겁니다. 우셔야 돼요. 나는 피가 한 방울 안 나와, 눈물 한 방울 없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눈물로서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나면 화내세요. 꾹꾹 참으면 그게 한 덩어리가 돼요. 화나면 해 지기 전까지만 화내세요. 그리고 또 속상하면 또 속상해 하세요. 우리가 무슨 로봇 태권브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나면 화나 티도 내셔야 되고요. 또 서러우면 서러운 거 티도 내셔야 되고요. 말해야 될 건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요.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감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후회되는 게 많아요. 얼마나 또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 많은 감정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그게 몇 날 며칠을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근데 나 이제 싫어. 나 귀찮아.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아무 의미 없어. 내 평생의 작품이 사울이 저렇게 버림받았어 라고 하면서 계속 울고 다음 날도 울고
그 다음 날 속상해하고 그 다음 날 또 후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울래? 여러분 처음부터 울 때부터 너 믿음 없어? 왜 울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울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장례식장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자식이 막 슬퍼하잖아요. 왜 울어? 막 이래요. 천국 가서 기다리는데 왜 울어? 울고 싶으니까 울죠. 그래서 울어야 되니까 울죠. 누가 천국 안 만난대요? 천국 만나요. 그런데 당장 내일 볼 수가 없잖아. 내일 뵐 수가 없잖아요. 슬픈 거예요. 그럼 울어야죠. 그 우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거야? 그게 오늘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야, 나도 후회했어. 근데 내가 정했어. 이제 새로운 왕을 할 거, 새로 시작할 거야. 그랬을 때 사무엘이요, 슬플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건데, 언제까지 울기만 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 슬픔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이고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울었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원망하고 살래? 너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후회만 하고 살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지나치면 반드시 불신앙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비교된 사무엘 선지자와 비교되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와 이제 간통을 하고 또 거기서 애까지 생겨요.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낳자마자 돌도 안 됐는데 병에 걸려요. 내노라는 의원들을 다 불러봤는데 다들 고개를 저어요.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 병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요 돌도 안 된 요 아들 어떻게든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 죄는 차치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아이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 뭐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을 해요. 딱 하나요. 내 아이 살려달라.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게 사무엘하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펑펑 울면서 다 내 잘못인데요. 하나님 죽이면 나를 죽이시고요. 내 새끼가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신하도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같이 통곡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제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먼저 전해 듣죠. 그리고 이 신하들이 이제 저 통곡하는 다윗에게 가서 아예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요? 저렇게 슬퍼하는데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태워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다윗에게 가서 이 아이의 죽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혹시 아이 죽었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통곡하면서 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 다윗이 정신줄을 놓고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슬퍼야 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9절 보시면 12장 19절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그 다음은요, 이제 다윗은 실신해야 돼요. 다윗은 절망해야 돼요.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됐을 때에 그냥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0절 죽었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 광경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맨날 며칠을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 아이가 죽고 말아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절망될까요? 다 그런 예상이 있잖아요. 신하들도 그거를 예상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욕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 차려와라. 그래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더라는 거예요. 주변 신하들이 더 놀라는 거죠. 야, 저게 뭐야? 너무 충격이 심해서 잠깐 정신 착란이 났나? 아, 우리 왕이 왜 저래? 아니, 애가 죽었는데 왜 샤워를 해? 아니, 왜 밥을 달라고 그래? 저 반정신 나간 거 아니냐? 라고 수근수근하는 걸 또 다윗이 보니까 아, 자기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외하는구나.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불러놓고 니네 보기에 내가 정신 나가 보이냐? 슬퍼 안 하는 게 이상하냐? 내가 그 이중인격자 같냐? 아니면 내가 도른 거 같냐? 날 때 신하들이 대답은 못해요. 근데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어.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금식이 아니라 통곡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었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살려달라고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죽은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애썼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데려가셨다. 이제 내가 금식을 한들, 내가 이제 통곡을 한들, 내가 이제 슬퍼한들, 내가 내 가슴을 찢은들 이 간 아이가 다시 돌아오겠냐? 안 돌아오지 않느냐? 근데 내가 계속해서 금식하고 계속해서 통곡하고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기 전에 최선을 난 다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 아니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 많은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보면요, 지나온 일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 야,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야, 그때 내가 정신 나가서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평생을요, 지나온 날에 대해서 매달려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야,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내가 10년 전에 그걸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울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일들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들이 있어요. 믿음 없어서 한참 돌아온 그런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깨우쳐야죠. 잘못한 거 알아야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평생도록 슬퍼만 하고요. 평생도록 이 마음에 그냥 누구를 향한 원망만 있고,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 내가 칼날을 휘두르고 이 못난 놈,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너보러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네 잘못이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죠. 오늘이라고 하는 은사도 주셨고 오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씨를 주셨을 때에 내 손에 쥐어진 이것을 가지고 씨 뿌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악한 마귀는요 뭐라고 그래요? 야, 다 네 잘못이잖아.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네가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다 네가 받는 거야. 다 네 업보야. 다 네가 뿌린 거야.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상처, 과거에 대한 아쉬움,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을 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해요. 너는 평생도록 그렇게 후회만 하고 살아. 뭘 어디를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 이 주제에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요. 내일을 얻게 만들어요. 어제도 과거에 대한 후회, 오늘도 과거에 대한 분노, 내일도 또 다른 과거에 대한 미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왜 바울의 인생이 멋있었느냐? 바울이 잘못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핍박도 그냥 핍박이 아니라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소문난 사람이에요.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잡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주변에서 얘기해요. 수근수근거려요. 야, 쟤가 그 바울이야? 이름만 바꾸면 지가 사울이 아닌 줄 알아? 지가 했던 게 어떤 건데 저 사람이 몇 명 죽였는데 쟤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며? 야, 쟤는 믿어도 돼? 계속해서 공격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을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그래요. 인정해요. 나 핍박했어. 나 핍박자였어. 나 니네들이 말하는 것대로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 나 과거에 그랬던 거 맞아. 디모데전서에 딱 그렇게 나와요. 나 맞아. 나 죽을 죄를 졌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어.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갈 거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애쓸 거야.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들 손가락질해요. 야, 이 핍박자야. 야, 이 살인자야. 야, 네가 어떻게 낯짝도 없이 그랬을 때. 그치? 스테반이 죽을 때 내가 이 손으로 돌을 던졌어. 내 손으로 스테반을 죽였어. 그러면서 이 못된 손모가지 그러면서 막 돌로 찧어요. 내 스스로. 이 손이 어떤 손이야? 이 더러운 손아 그래요. 매일 자학하면서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해? 나 같은 게 뭘 살 자격이 있어?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핑계 없이 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울의 첫 발자국이었어요. 핑계대지 않아요. 야,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내가 잘못 배워서 그런 거 그거 아니에요. 나 핍박자 맞아. 인정해요. 나 잘못한 거 맞아. 나 잘못 살아온 것도 맞아. 나 후회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뛰려고. 그래서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그게 사도행전 20장 24, 20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 나 이미 죽은 목숨이야. 나 이미 죽어도 싸. 나 잘못한 것도 맞아. 나 후회도 많이 해. 나 용서받지 못할 그런 과거가 있어. 그래서 이 목숨 하나도 안 아까워. 더 지금까지 못했던 거 더 열심히 하다가 나 달려가다가 그만하면 될 거야. 이게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잖아요. 야, 나도 후회했잖아. 나도 후회했어. 근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야? 언제까지 네 탓만 할 거야? 언제까지 두루 누워만 있을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만이 있는 한이라는 게 있지. 한이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늘 과거에 그냥 꽉 차 있는 과거 생각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수영교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후회 있지요. 실수도 있고요. 또 미움도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과거가 한이 되어서 꽉 차 있어서요, 조금 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더 달려갈 거야. 내가 억울해서도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내가 억울해서도 더 웃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언제까지 너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거야? 언제까지만 남탓하고만 있을 거야? 또 내일도 그럴 거야? 모레도 그럴 거야? 너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축구를 가장 재밌게 보는 거는 역시 한일전이에요. 근데 한일전은 너무 마음이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좀 보기가 힘들어요. 지면 어떡하지? 그것도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일전은요, 그냥 반만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면 좋고 지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늘 제일 재밌게 보는 국가대항전은 한국과 중국 경기예요. 3대1로 져도 여유가 있어요. 나중에 5대3으로 이기던데요. 보면 한국 축구는 절대 중국에게 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져요. 이번에도 이길 거야 그러면 또 이겨요. 다음에도 이길 거야 또 이겨요. 근데 보세요. 이 중국 축구가 그렇게까지 못하는 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실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보면 뭐 어떨 때는 유럽도 이기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만 만나면 져요. 그건 제가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할 때 교회에서 한번 보실래요?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기니까. 왜 그러느냐? 이 중국에서도요, 아니 왜 우리는 한국만 만나면 왜 지냐? 왜 지냐? 스스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공한증이다 그러죠. 공한증이 뭐예요? 한국만 만나면 공포에 떠는 거예요. 왜? 또 질 테니까. 계속 졌으니까 이번에도 또 질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그리고 역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냐 이 마음이 천년만전 갔으면 좋겠죠. 천년 후에도 하여튼 중국이 우리를 한 번도 못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니네들은 천년이 지나도 우리한테 안 돼. 그럼 또 그 얘기를 듣고 중국은 진짜 안 되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아무리 잘해도요, 한국만 만나면 무조건 지기를 기도해야지. 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었으면요, 이만큼 환장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다 나가서 잘하면서 많이 성장하면서 왜 한국만 만나면 왜 지는 거야? 왜 한국만 만나면? 중국 입장에서는 속 터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과거에 계속 져왔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옥죄이는 거예요. 이번에 또 안 될 거야. 또 안 되죠? 그러면 그거 봐, 진짜 안 되지. 우리 한국에 다 안 돼.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장난질을 마귀가 너무나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해요. 슬퍼하는 것 자체, 후회하는 것 자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서요,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선지자잖아요. 내가 기름 붓고, 내가 하나씩 조언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 모든 삶의 역사를 같이 했을 때 다 내 잘못 같잖아요. 내가 좀 잘했으면 사울이 저렇게까지 망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도 있고, 내가 사울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모양 될 줄 알았어. 사울이 미울 수도 있고.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지나쳐서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 귀찮아요. 나도 이제 그만할래요. 사무엘상 1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 너 언제까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고,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만 있을 거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후회만 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못 살 수 있어요. 우리 선택 잘못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실수할 수도 있었고요. 기회 계속해서 너 이거 기회야, 기회 놓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미련하게 그거 다 놓치고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쉽죠. 내 자신이 참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반성할 걸 반성해. 후회해야지. 후회해야 또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너 후회만 하고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그 사람 탓만 하고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만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안타까워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감사 얘기를 할 때 나에게 칭찬하셔서 넣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다 그 생각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 바보같이 굴었어. 참 멍청했어. 그러면서 내가 너무 밉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이 고생하는 거, 그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한번 돌이켜보시면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살아보려고 애쓰신 거예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좋은 거 한다고 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후회도 하시고 또 반성도 하시지만 또 애썼다, 그것도 필요해요. 애쓴 거예요. 20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팡팡 놀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나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 26년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야, 도대체 난 뭐 했나? 20년 동안 도대체 뭐 했나? 저도 막 어쩔 땐 자괴감이 들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막 이제 막 뻥뻥뻥뻥 터지는 그런 동료 목사들을 보면, 야, 난 진짜 뭐 했나 싶기도 하고요. 뒤돌아보면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 젊은 시절 그렇게 사람들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잘난 체 하더만 이 모양이 됐는가, 이런 마음들이 왜 저는 안 들겠어요? 저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고리 잠그고, 나 귀찮아, 나 다 안 해, 나 망했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요, 그래도 그때의 10년 전에 구용준 목사는 나름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20년 전에 구용준 목사도 최선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25년 전에 구용준 전도사도요,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도 분명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실패한 목회야. 나는 이미 끝났어. 이제 몇 년 남았어. 이제 그 좋은 시절 난 뭐 했냐? 그리고 슬퍼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하나님이 그 모습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잘했잖아, 수고했잖아, 애썼잖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오늘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저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목회 계속 하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나쁜 게 아니에요. 후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살은 것 같은 거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슬픔을 언제까지 들고 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의 기회를 가지고요, 어디에다 목숨 걸고 쓸 거냐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우는데, 슬퍼하는데, 나 원망하는데, 그냥 지나온 과거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가 계속 송구로 찌르고, 이 바보 같은 놈, 이 머저리, 너는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느냐, 머리채 듣고. 여러분,
마지막 나무님까지 그런 데 쓰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신 이 힘을 가지고요,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씨를 뿌려야죠.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렸을 때에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내일을 향해서 투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만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슬픈 일이 끊이질 않아?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어? 왜 나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살면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우리 남을 힘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힘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견디기 힘든 오늘이 있어도요, 이 견디기 힘든 오늘도 우리는 잘 견딜 거예요. 왜요? 그렇게 견뎌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씨 뿌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건 늦은 비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만 슬퍼하세요. 그만 후회하시고 그만 미워하시고 그 사람도 그만 미워하세요. 나 자신도 그만 미워하시고 잘한 거예요. 잘했잖아요. 구영진 목사가 20년 동안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리고 머리 쥐어뜯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죠? 보고 싶으세요? 보여드려요? 대답은 그래도 참 열심히 한 거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바울이에요. 내가 죽은 힘을 다해서 나무님은 억울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그렇게 나아가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 미래를 위해 투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수영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